새. 하나님이 처음 새를 만들었을 때는 새에게는 아직 날개가 없었다. 새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신에게 불평을 했다. 뱀에게는 독이 있고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말에게는 발굽이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이에 하나님은 새에게 깃과 날개를 주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는 하나님에게 다시 말하였다. 제게 깃과 날개를 주셨지만 저는 그게 무슨 소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에게 그것들은 그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날개 때문에 전처럼 빨리 뛸 수도 없고요.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몸 위에 있는 날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렴. 도시를 지키는 자. 세 명의 위대한 랍비가 도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현재의 실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여 그곳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군대의 총사령관이 그들을 찾아왔다. 세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군대는 도시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도시를 지키는 자는 바로 가르치는 자이지요. 지식에 대한 보상.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다. 아버지와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창세기까지가 그의 한계였다. 어느 날 아이는 죄를 짓고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줄리어스 시저가 감옥에 들러 소장하고 있는 책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했다. 책을 훑어보다 히브리어로 쓰인 책을 발견한 뒤 시저가 물었다. 이 책을 읽을 줄 아는 자가 있는가? 간수장에 막 잡혀온 유대인 아이를 생각해내고는 곧 데려오겠다고 대답했다. 간수장은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힌 다음 시저 앞으로 데려갔다. 황제는 책을 아이에게 던지며 읽어보라고 시켰다. 이에 아이는 천지와 만물이 모두 만들어진 때까지 읽게 되었는데 시저는 책을 읽어준 보상으로 아이를 그의 아비 곁으로 보내라 명하고 감옥을 떠났다. 이 아이를 들은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는 단 한 권의 책만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보상을 주셨다. 성경과 그 주석서와 전설들까지 모두 공부했다면 과연 얼마나 큰 보상이 따르겠는가. 공부할 때. 랍비 아키바가 40이 되었을 때 아내는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라고 권했다. 이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가 벌써 40이요. 이해력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괜히 비웃음만 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등에 상처가 난 당나귀를 데려와 약초를 듬뿍 발라 치료해 주었다. 그 모습이 무척 우스꽝스러웠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나갔다. 당나귀를 보자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어댔다. 하지만 다음 날은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웃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내가 말하였다. 이제 공부하러 가세요. 당장은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내일은 아무도 비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엔 당신을 존중할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매우 상냥하고 친절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노예를 해방하고 배에 많은 물건을 실어주면서 말하였다. 어디든 좋으니 행복하게 살거라. 해방된 노예는 부푼 꿈을 안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가 거칠게 일렁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태풍이 몰아쳐 배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자 해방된 노예는 맨몸으로 어느 작은 섬 모래밭에 쓰러져 있었다. 그 거친 태풍 속에서 알몸으로라도 목숨을 건진 것을 감사해야 할 테지만 누려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상실감은 그에겐 너무나도 컸다. 문득 사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어리둥절한 그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외쳤다. 임금님 만세! 호화로운 궁전에서 온갖 사치를 다한 생활을 하게 된 해방된 노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물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돈 한 푼도 없이 맨몸으로 왔는데 갑자기 나한테 임금이라니. 예,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임금이 된 노예는 흠칫 놀라 몸이 뻣뻣해졌다. 이에 남자가 씩 웃더니 이렇게 속삭였다. 영혼들이지요. 1년에 한 번씩 살아있는 인간을 이 섬에 데려와 왕으로 삼고 1년이 지나면 죽음의 섬으로 보내버립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사막처럼 횡량한 섬 하나가 덩그맣게 떠 있었다. 임금이 된 노예는 1년 뒤를 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매일 죽음의 섬으로 가서 꽃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으며 섬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그는 왕제에서 쫓겨나 1년 전 이 섬에 왔을 때와 똑같이 벌거숭인 상태로 죽음의 섬으로 보내졌다. 다만 사막 같기만 했던 황폐한 섬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섬이 아니었다. 나무마다 과일이 열려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되었다. 먼저 그 섬으로 쫓겨나 죽을 날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들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그들만의 섬을 일구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이 이야기의 부자는 하나님, 노예는 사람의 영혼, 그가 갔던 처음의 섬은 지상세계이며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인류, 1년 뒤에 황폐한 섬은 내세, 꽃과 과일은 착한 행동이다. 행복도 생각하기 나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나무꾼은 그날도 아침부터 나무를 하고 있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그는 그날따라 심한 피로를 느꼈다. 그는 도끼를 옆에 놓고 그대로 땅바닥에 들어누웠다. 그가 말하였다. 나 같은 인간은 대체 뭐하러 태어났을까?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한 고생일 뿐인데.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해도 메마른 빵 한 조각 먹는 게 고작인데 다른 상인들은 빈둥빈둥 놀면서도 좋은 옷에 번쩍이는 금화를 들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그렇게 불평을 짓던 나무꾼은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다. 그때 별처럼 아름다운 젊은이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신께서 당신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지요. 나무꾼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곧바로 말했다.
제가 만지는 것이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는 어깨를 으쓱하고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잠에서 깬 나무꾼은 일어나 앉았다. 꿈이었다니 아쉽기 짝이 없었다. 그는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손을 뻗어 통나무를 만졌다. 순간 통나무가 눈부신 황금으로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나뭇잎을 접어들자 예쁜 황금 나뭇잎이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얼씨구나 신이 나서 소리쳤다. 나는 이제 부자야.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 쓰레기조차도 내 손에 닿으면 황금이 되니까 말이야. 그래,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집을 짓고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아이들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사줘야지. 그는 기뻐 날뛰며 껑충껑충 숲속을 뛰어다녔다. 그가 지나가는 모든 곳마다 온통 황금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흥분도 어느 정도 가라앉자 그는 무더위에 더운 줄 모르고 날뛰다 보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나무를 하던 곳으로 가서 물병을 찾아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황금으로 변한 뒤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뭐야?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건가? 내가 만지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한다면 대체 나는 무엇을 먹고 마신단 말이야?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굶어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야? 나무꾼은 다시 일어나 앉았다. 어느새 다시 잠들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머릿맡에 놓인 물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다. 물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물을 마셨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마시는 물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나무꾼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다. 그는 얼른 일어나서 땔감을 갈무리에 어깨에 지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마음속으론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이제 다시는 가난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거야. 욕망은 처음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나중엔 배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굵어진다. 욕망은 처음엔 낯선 손님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그 집주인이 되고 말 것이다. 여우와 물고기. 여우가 시냇가를 지나다가 물고기들이 급하게 헤엄쳐 다니는 걸 보곤 이렇게 말하였다. 왜 그렇게 급히 헤엄쳐 다니니? 오, 인간이 조는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이리로 나와. 내가 지켜줄게. 치, 여우들은 모두 머리가 좋다고 들었는데 널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물속에서조차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땅에 올라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 라비 아키바는 말했다. 유대인들의 학문은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것이었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언덕에 올라가면 죽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 살 수 있다. 앵무새의 조언. 사람처럼 말을 할 줄 아는 애완용 앵무새가 있었다. 앵무새의 주인인 공주는 매일 아침 앵무새를 찾아와 새장 앞에서 얘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아침 공주가 떠나자 앵무새는 혼자 중얼거렸다. 수다 떠는 너는 재밌겠지만 나는 아니거든.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앵무새는 공주가 시중을 드는 노예에게 이웃나라에 가서 향수를 사오라고 시키는 걸 들었다.
앵무새는 노예가 새장 앞을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탁이 있어요. 여행 중에 혹시 앵무새를 만난다면 제 친척일지 모르니까 인사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새장 안에 갇혀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는지도 꼭 전해주세요. 동병상련이라고. 노예는 새장에 갇힌 앵무새가 가여워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이웃나라를 향해 길을 떠난 노예는 어느 날 공주의 앵무새와 똑같이 생긴 새들을 보고 그들에게 앵무새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그중 한 마리가 그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기뻐하며 새를 쓰다듬었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아무래도 죽은 새 같았던 그는 실망한 뒤 새를 멀리 던져버렸다. 그러자 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얼마 후 왕궁으로 돌아온 노예는 앵무새에게 그 이상한 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 주었다. 앵무새는 별 반응 없이 그냥 듣기만 했다. 이튿날 아침, 공주가 앵무새의 새장을 찾았다. 앵무새는 죽어 있었다. 공주는 자기 허락도 없이 죽은 앵무새에게 화를 내며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소리쳤다. 시녀가 앵무새를 밖으로 던지자 앵무새는 순간 날개를 활짝 펼치더니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그제야 비로소 노예는 그 이상한 앵무새의 조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근심도 남다르게. 훌륭한 상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랍비가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떤 사업에 모든 재산을 걸었다가 하루아침 몽땅 날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의 제자들은 소문을 듣고 스승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랍비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기 연구에 몰두해 있었다. 제자들이 물었다. 존경하는 랍비님, 괜찮으십니까? 굉장히 걱정하고 계실 줄 알았어요. 랍비는 태연히 대답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셔서 두뇌 회전이 빠르게 하셨지 않니?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걱정할 일을 나는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단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 사람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체데카의 레벨 1.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 2. 수혜자와 기부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것. 3. 수혜자의 정체를 아는 상태에서 주는 것. 4. 수혜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서 주는 것. 5. 요청을 받기 전에 주는 것. 6. 요청을 받은 다음 주는 것. 7. 줘야 하는 것보다 적게 주는 것. 8. 마지못해 아까운 듯이 주는 것. 탈무드의 나눔 철학에서 체데카, 자선은 관대한 행동이 아니라 의무라고 표현된다. 또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체데카를 거절하는 것은 규칙 위반으로 여겨진다. 어떤 종류의 체데카는 다른 것들보다 더 훌륭하다. 기부금의 액수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자선의 힘.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온 남자가 병석에 누운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삶은 달걀이 먹고 싶구나. 가족들이 막 삶은 달걀을 내왔을 때 거지가 찾아와 먹을 것을 구걸했다. 임종을 눈앞에 둔 남자는 가족에게 자식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거지에게 주라고 말했다. 그리고 3일 뒤 그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난 뒤 남자는 아들 앞에 나타났다. 깜짝 놀란 아들에게 남자는 말했다. 아들아, 너는 살아서 자손을 많이 베풀어라. 생각해보니 내가 한 자손은 죽기 전에 거지에게 삶은 달걀을 준 게 전부더구나. 허나 그 한 번의 자손으로 인해 나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살아있는 바다. 이스라엘에는 요단강 가까이에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다. 하나는 사해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바다라 불리는 호수이다. 사해, 즉 죽음의 바다는 다른 곳에선 물이 들어오지만 아무데로도 나가지 않는다. 한편 살아있는 바다 쪽은 물이 들어오는 대신 다른 곳으로 물이 나간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곳은 사해와 같다. 그러나 자선을 베풀면 살아있는 바다처럼 물이 들어와 다시 나가게 된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피 힐렐의 착한 일. 어느 날 힐렐이 거리를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학생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착한 일을 하기 위해 가고 있단다. 학생들은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 힐렐은 대중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다시 한번 물었다. 선생님, 목욕이 착한 일입니까? 그래, 자신의 몸을 정결히 하는 것은 대단히 착한 일이란다. 저기 로마의 사람들을 보아라. 저들은 수많은 동상들을 쓸고 닦고 애지중지하지만 동상을 닦는 것보단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진짜 선행이란다. 친절. 유럽의 어느 유대인 거리에 명망 높은 라피가 살고 있었다. 라피의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다. 성서에 나오는 현자나 성인을 만나고 싶어요. 아들은 고대의 사람들이 1년에 며칠 동안 지상으로 돌아온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다. 라피는 대답했다. 네가 경건하게 생활하면 만날 수 있을 게다. 아들은 열성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실천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인내심을 갖거라. 아침에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저녁 때 모세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며 아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아들이 혼자 회당을 지키고 있을 때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와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이 아들은 이곳이 어딘 줄 아느냐. 호텔도 아니고 식당도 아닌 신성한 회당이다. 어딜 감히 거지 따위가 와서 재워달라며 호통을 쳤다. 그날 저녁, 라피는 아들에게 여느 때처럼 물었다. 그래,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감히 회당에 와서 재워달라고 찾아왔던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지를 냉큼 쫓아버렸다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라피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아니, 그분이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성서의 인물이란다. 아들은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 그럼 저는 평생을
오늘 일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피가 말했다. 그렇지는 않다. 그분은 또 반드시 오실 거야.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진 아무도 모른단다.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천사에게 베푸는 친절과 같다. 유대인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다. 그것이 언젠가는 미래를 밝혀주는 희망이 등불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의 가치. 두 사나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 모퉁이에 앞을 못 보는 거지가 앉아 있는 걸 보았다. 한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주었는데 다른 한 사나이는 못 본 척 그냥 지나쳤다.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죽음의 신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가엾은 거지에게 동전을 적선한 사람은 앞으로도 50년 더 나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야. 그러나 못 본 척 지나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곧 죽을 테니 말이다. 동전을 주지 않았던 사나이는 허둥대며 말했다. 지금 바로 가서 거지에게 동전을 주겠습니다. 죽음의 신이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다. 배를 타고 나갈 때 그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는지 어떤지를 바다에 나가서 조사해 보겠단 말이냐. 보트의 구멍. 작은 보트를 가진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족들을 보트에 태우고 호수로 나아가 물고기를 낚거나 하면서 물놀이를 즐겼다. 그 해도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동안 어느새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보트를 갈무리에 두려고 무트로 끌어올리다 보트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은 다 지나갔고 다음 여름은 아직 멀었으니 언제 시간 나면 고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보트의 구멍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칠장이를 불러 보트에 칠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듬해 여름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이는 당장 보트를 타고 호수로 저어나가고 싶어 한달이었다. 그는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이 놀러가는 걸 허락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이 지났다. 갑자기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강타하고 말았다. 아이들은 보트를 잘 다뤘지만 수영은 하지 못하였다. 당혹스러운 절망감에 소스라치며 그는 튕기듯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마침 두 아이가 보트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달려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렇게 보트 바닥을 살펴본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누군가 보트의 구멍을 잘 막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칠장이밖에 없었다. 보트를 칠하면서 구멍도 메워준 것이라고 판단한 그는 선물을 사들고 칠장이에게 갔다. 아니, 보트를 칠하고도 분명 대금을 받았는데 왜 이런 선물까지 주시는 겁니까? 예, 보트에 뚫린 구멍을 고쳐주셨잖아요. 올해 보트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꼭 고치려고 생각해 두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구멍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말끔히 고쳐주신 덕분에 저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한다. 또한 그것을 알아봐 주는 것도 보통 사람들로선 좀처럼 할 수 없는 일이다. 베풀면 돌아온다.
예루살렘 근처에 규모가 아주 큰 농장이 있었다. 농장 주인은 자선 사업에 관심이 많은 농부로 해마다 랍비들이 농장에 방문하여 그의 아낌없는 기부금을 받아가곤 했다. 어느 날 어마어마한 태풍이 그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렸다. 그의 농장은 형태도 없이 사라지고 가축들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전염병이 퍼져 모두 죽고야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위기감을 느낀 채권자들이 그의 재산을 모두 차압해버렸다. 이제 그에겐 땅이 아주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걷어가신 것인데 뭐. 그에도 어김없이 랍비들이 찾아왔다. 랍비들은 그 어마어마한 농장이 이렇게 몰락해버린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농장 주인은 랍비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조그만 땅의 절반을 팔아 랍비들에게 헌금을 했다. 랍비들은 뜻밖의 헌금을 받고 매우 놀라고 말았다. 이제 농장 주인은 남은 절반의 땅에서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밭갈라돈 소가 그만 진흙탕 속에 미끄러져 쓰러졌다. 가까스로 소를 진흙탕에서 끌어내자 소의 발에서 보물들이 주렁주렁 걸려 나오는 게 아닌가. 진흙 속을 파보니 보물 상자가 묻혀 있었다. 농부는 이제 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된 것이다. 이듬해 다시 농장을 찾아온 랍비들은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헌금을 하고 남은 그 절반의 조그만 땅으로 어떻게 사는지, 올해도 그 조그만 땅을 팔아주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농부는 다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랍비들을 맞은 농장 주인은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이렇게 말했다. 아낌없이 자선을 베푼다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이 짧은 생애를 허락한 신이 당신에게 맡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난의 무게. 안식일 전날 밤이었다. 그는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집 근처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안식일을 보내야 하니 적선을 좀 해달라고 구걸했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의 전날 밤인데 어떻게 이제야 음식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그는 아내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아내가 근심스럽게 말하였다.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요. 당신도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도 날이 어둑해질 때야 마른 빵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시곤 하셨죠. 그 남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 그 남자에게 빵과 생선, 고기와 술을 사준 뒤 안식일을 잘 보내라 축복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좀 전의 행동을 용서해달라 빌었다. 이웃침이란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선한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등장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하듯 아직 힘이 있을 때 죄를 뉘우쳐야 한다. 농담. 나이든 유대인 여자가 혼자 흔들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중간쯤을 건넜을 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다리가 무섭게 흔들렸다. 다리 난간을 꽉 붙잡고 여자가 외쳤다. 아이고, 하나님,
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습니다. 여자가 말을 마치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뚝 하고 그쳤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를 건너 거의 끝부분에 도착했다. 아휴, 겨우 다 왔네. 에이,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건 아무래도 심한 일이야. 하나님, 아까 그 말은 취소하겠어요. 그러자 다시 뒤집어질 것처럼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아유, 농담이에요, 농담. 하나님은 농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신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새. 하나님이 처음 새를 만들었을 때는 새에게는 아직 날개가 없었다. 새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신에게 불평을 했다. 뱀에게는 독이 있고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말에게는 발굽이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이에 하나님은 새에게 깃과 날개를 주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는 하나님에게 다시 말하였다. 제게 깃과 날개를 주셨지만 저는 그게 무슨 소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에게 그것들은 그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날개 때문에 전처럼 빨리 뛸 수도 없고요.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몸 위에 있는 날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렴. 도시를 지키는 자. 세 명의 위대한 라피가 도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현재의 실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여 그곳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군대의 총사령관이 그들을 찾아왔다. 세 라피는 이렇게 말했다. 군대는 도시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도시를 지키는 자는 바로 가르치는 자이지요. 지식에 대한 보상.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다. 아버지와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창세기까지가 그의 한계였다. 어느 날 아이는 죄를 짓고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줄리어스 시저가 감옥에 들러 소장하고 있는 책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했다. 책을 훑어보다 히브리어로 쓰인 책을 발견한 뒤 시저가 물었다. 이 책을 읽을 줄 아는 자가 있는가? 간수장에 막 잡혀온 유대인 아이를 생각해내고는 곧 데려오겠다고 대답했다. 간수장은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힌 다음 시저 앞으로 데려갔다. 황제는 책을 아이에게 던지며 읽어보라고 시켰다. 이에 아이는 천지와 만물이 모두 만들어진 때까지 읽게 되었는데 시저는 책을 읽어준 보상으로 아이를 그의 아비 곁으로 보내라 명하고 감옥을 떠났다. 이 아이를 들은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는 단 한 권의 책만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보상을 주셨다. 성경과 그 주석서와 전설들까지 모두 공부했다면 과연 얼마나 큰 보상이 따르겠는가?
공부할 때 랍비 아키바가 마흔이 되었을 때 아내는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라고 권했다. 이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가 벌써 마흔이요. 이해력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괜히 비웃음만 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등에 상처가 난 당나귀를 데려와 약초를 듬뿍 발라 치료해 주었다. 그 모습이 무척 우스꽝스러웠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나갔다. 당나귀를 보자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어댔다. 하지만 다음 날은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웃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내가 말하였다. 이제 공부하러 가세요. 당장은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내일은 아무도 비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엔 당신을 존중할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매우 상냥하고 친절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노예를 해방하고 배에 많은 물건을 실어주면서 말하였다. 어디든 좋으니 행복하게 살거라. 해방된 노예는 부푼 꿈을 안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가 거칠게 일렁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태풍이 몰아쳐 배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자 해방된 노예는 맨몸으로 어느 작은 섬 모래밭에 쓰러져 있었다. 그 거친 태풍 속에서 알몸으로라도 목숨을 건진 것을 감사해야 할 테지만 누려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상실감은 그에겐 너무나도 컸다. 문득 사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어리둥절한 그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외쳤다. 임금님 만세! 호화로운 궁전에서 온갖 사치를 다한 생활을 하게 된 해방된 노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물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돈 한 푼도 없이 맨몸으로 왔는데 갑자기 나한테 임금이라니. 예,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임금이 된 노예는 흠칫 놀라 몸이 뻣뻣해졌다. 이에 남자가 씩 웃더니 이렇게 속삭였다. 영혼들이지요. 1년에 한 번씩 살아있는 인간을 이 섬에 데려와 왕으로 삼고 1년이 지나면 죽음의 섬으로 보내버립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사막처럼 횡량한 섬 하나가 덩그맣게 떠 있었다. 임금이 된 노예는 1년 뒤를 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매일 죽음의 섬으로 가서 꽃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으며 섬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그는 왕제에서 쫓겨나 1년 전 이 섬에 왔을 때와 똑같이 벌거숭인 상태로 죽음의 섬으로 보내졌다. 다만 사막 같기만 했던 황폐한 섬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섬이 아니었다. 나무마다 과일이 열려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되었다. 먼저 그 섬으로 쫓겨나 죽을 날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들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그들만의 섬을 일구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이 이야기의 부전은 하나님, 노예는 사람의 영혼, 그가 갔던 처음의 섬은 지상세계이며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인류, 1년 뒤에 황폐한 섬은 내세, 꽃과 과일은 착한 행동이다. 행복도 생각하기 나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나무꾼은 그날도 아침부터 나무를 하고 있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그는 그날따라 심한 피로를 느꼈다. 그는 도끼를 옆에 놓고 그대로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그가 말하였다. 나 같은 인간은 대체 뭐하러 태어났을까?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한 고생일 뿐인데.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해도 메마른 빵 한 조각 먹는 게 고작인데 다른 상인들은 빈둥빈둥 놀면서도 좋은 옷에 번쩍이는 금화를 들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그렇게 불평을 짓던 나무꾼은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다. 그때 별처럼 아름다운 젊은이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신께서 당신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지요. 나무꾼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곧바로 말했다. 제가 만지는 것이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는 어깨를 으쓱하고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잠에서 깬 나무꾼은 일어나 앉았다. 꿈이었다니 아쉽기 짝이 없었다. 그는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손을 뻗어 통나무를 만졌다. 순간 통나무가 눈부신 황금으로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나뭇잎을 접어들자 예쁜 황금 나뭇잎이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얼씨구나 신이 나서 소리쳤다. 나는 이제 부자야.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 쓰레기조차도 내 손에 닿으면 황금이 되니까 말이야. 그래,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집을 짓고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아이들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사줘야지. 그는 기뻐 날뛰며 껑충껑충 숲속을 뛰어다녔다. 그가 지나가는 모든 곳마다 온통 황금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흥분도 어느 정도 가라앉자 그는 무더위에 더운 줄 모르고 날뛰다 보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나무를 하던 곳으로 가서 물병을 찾아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황금으로 변한 뒤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뭐야?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건가? 내가 만지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한다면 대체 나는 무엇을 먹고 마신단 말이야?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굶어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야? 나무꾼은 다시 일어나 앉았다. 어느새 다시 잠들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머릿맡에 놓인 물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다. 물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물을 마셨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마시는 물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나무꾼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다. 그는 얼른 일어나서 땔감을 갈무리에 어깨에 지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마음속으론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이제 다시는 가난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거야. 욕망은 처음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나중엔 배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굵어진다. 욕망은 처음엔 낯선 손님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그 집주인이 되고 말 것이다. 여우와 물고기. 여우가 시냇가를 지나다가 물고기들이 급하게 헤엄쳐 다니는 걸 보곤 이렇게 말하였다. 왜 그렇게 급히 헤엄쳐 다니니? 오, 인간이 조는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이리로 나와. 내가 지켜줄게. 치,
여우들은 모두 머리가 좋다고 들었는데 널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물속에서조차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땅에 올라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 라삐 아키바는 말했다. 유대인들의 학문은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것이었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언덕에 올라가면 죽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 살 수 있다. 앵무새의 조언. 사람처럼 말을 할 줄 아는 애완용 앵무새가 있었다. 앵무새의 주인인 공주는 매일 아침 앵무새를 찾아와 새장 앞에서 얘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아침 공주가 떠나자 앵무새는 혼자 중얼거렸다. 수다 떠는 너는 재밌겠지만 나는 아니거든. 아,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앵무새는 공주가 시중을 드는 노예에게 이웃나라에 가서 향수를 사오라고 시키는 걸 들었다. 앵무새는 노예가 새장 앞을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탁이 있어요. 여행 중에 혹시 앵무새를 만난다면 제 친척일지 모르니까 인사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새장 안에 갇혀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는지도 꼭 전해주세요. 동병상련이라고 노예는 새장에 갇힌 앵무새가 가여워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이웃나라를 향해 길을 떠난 노예는 어느 날 공주의 앵무새와 똑같이 생긴 새들을 보고 그들에게 앵무새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그중 한 마리가 그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기뻐하며 새를 쓰다듬었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아무래도 죽은 새 같았던 그는 실망한 뒤 새를 멀리 던져버렸다. 그러자 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얼마 후 왕궁으로 돌아온 노예는 앵무새에게 그 이상한 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 주었다. 앵무새는 별 반응 없이 그냥 듣기만 했다. 이튿날 아침, 공주가 앵무새의 새장을 찾았다. 앵무새는 죽어 있었다. 공주는 자기 허락도 없이 죽은 앵무새에게 화를 내며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소리쳤다. 시녀가 앵무새를 밖으로 던지자 앵무새는 순간 날개를 활짝 펼치더니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그제야 비로소 노예는 그 이상한 앵무새의 조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근심도 남다르게. 훌륭한 상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랍비가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떤 사업에 모든 재산을 걸었다가 하루아침 몽땅 날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의 제자들은 소문을 듣고 스승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랍비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기 연구에 몰두해 있었다. 제자들이 물었다. 존경하는 랍비님, 괜찮으십니까? 굉장히 걱정하고 계실 줄 알았어요. 랍비는 태연히 대답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셔서 두뇌 회전이 빠르게 하셨지 않니?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걱정할 일을 나는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단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 사람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체데카의 레벨 1.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
2. 수혜자와 기부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것. 3. 수혜자의 정체를 아는 상태에서 주는 것. 4. 수혜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서 주는 것. 5. 요청을 받기 전에 주는 것. 6. 요청을 받은 다음 주는 것. 7. 줘야 하는 것보다 적게 주는 것. 8. 마지못해 아까운 듯이 주는 것. 탈무드의 나눔 철학에서 체데카, 자선은 관대한 행동이 아니라 의무라고 표현된다. 또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체데카를 거절하는 것은 규칙 위반으로 여겨진다. 어떤 종류의 체데카는 다른 것들보다 더 훌륭하다. 기부금의 액수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자선의 힘.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온 남자가 병석에 누운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삶은 달걀이 먹고 싶구나. 가족들이 막 삶은 달걀을 내왔을 때 거지가 찾아와 먹을 것을 구걸했다. 임종을 눈앞에 둔 남자는 가족에게 자식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거지에게 주라고 말했다. 그리고 3일 뒤 그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난 뒤 남자는 아들 앞에 나타났다. 깜짝 놀란 아들에게 남자는 말했다. 아들아, 너는 살아서 자손을 많이 베풀어라. 생각해보니 내가 앉아서는 죽기 전에 거지에게 삶은 달걀을 준 게 전부더구나. 허나 그 한 번의 자손으로 인해 나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살아있는 바다. 이스라엘에는 요단강 가까이에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다. 하나는 사해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바다라 불리는 호수이다. 사해, 즉 죽음의 바다는 다른 곳에선 물이 들어오지만 아무데로도 나가지 않는다. 한편 살아있는 바다 쪽은 물이 들어오는 대신 다른 곳으로 물이 나간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곳은 사해와 같다. 그러나 자선을 베풀면 살아있는 바다처럼 물이 들어와 다시 나가게 된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피 힐렐의 착한 일. 어느 날 힐렐이 거리를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학생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착한 일을 하기 위해 가고 있단다. 학생들은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 힐렐은 대중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다시 한번 물었다. 선생님, 목욕이 착한 일입니까? 그래, 자신의 몸을 정결히 하는 것은 대단히 착한 일이란다. 저기 로마의 사람들을 보아라. 저들은 수많은 동상들을 쓸고 닦고 애지중지하지만 동상을 닦는 것보단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진짜 선행이란다. 친절. 유럽의 어느 유대인 거리에 명망 높은 라피가 살고 있었다. 라피의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다. 성서에 나오는 현자나 성인을 만나고 싶어요. 아들은 고대의 사람들이 1년에 며칠 동안 지상으로 돌아온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다. 라피는 대답했다. 네가 경건하게 생활하면 만날 수 있을 게다. 아들은 열성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실천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인내심을 갖거라. 아침에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저녁 때 모세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며 아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아들이 혼자 회당을 지키고 있을 때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와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이 아들은 이곳이 어딘 줄 아느냐? 호텔도 아니고 식당도 아닌 신성한 회당이다. 어딜 감히 거지 따위가 와서 재워달라며 호통을 쳤다. 그날 저녁, 라피는 아들에게 여느 때처럼 물었다. 그래,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감히 회당에 와서 재워달라고 찾아왔던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지를 냉큼 쫓아버렸다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라피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아니, 그분이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성서의 인물이란다. 아들은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 그럼 저는 평생을 오늘 일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피가 말했다. 그렇지는 않다. 그분은 또 반드시 오실 거야.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진 아무도 모른단다.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천사에게 베푸는 친절과 같다. 유대인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다. 그것이 언젠가는 미래를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의 가치. 두 사나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 모퉁이에 앞을 못 보는 거지가 앉아 있는 걸 보았다. 한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주었는데 다른 한 사나이는 못 본 척 그냥 지나쳤다.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죽음의 신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가엾은 거지에게 동전을 적선한 사람은 앞으로도 50년 더 나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야. 그러나 못 본 척 지나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곧 죽을 테니 말이다. 동전을 주지 않았던 사나이는 허둥대며 말했다. 지금 바로 가서 거지에게 동전을 주겠습니다. 죽음의 신이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다. 배를 타고 나갈 때 그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는지 어떤지를 바다에 나가서 조사해 보겠단 말이냐. 보트의 구멍. 작은 보트를 가진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족들을 보트에 태우고 호수로 나아가 물고기를 낚거나 하면서 물놀이를 즐겼다. 그 해도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동안 어느새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보트를 갈무리에 두려고 무트로 끌어올리다 보트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은 다 지나갔고 다음 여름은 아직 멀었으니 언제 시간 나면 고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보트의 구멍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칠장이를 불러 보트에 칠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듬해 여름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이는 당장 보트를 타고 호수로 저어나가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는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이 놀러가는 걸 허락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이 지났다. 갑자기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강타하고 말았다. 아이들은 보트를 잘 다뤘지만 수영은 하지 못하였다. 당혹스러운 절망감에 솟으라치며 그는 튕기듯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마침 두 아이가 보트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달려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렇게 보트 바닥을 살펴본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누군가 보트의 구멍을 잘 막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칠장이밖에 없었다. 보트를 칠하면서 구멍도 메워준 것이라고 판단한 그는 선물을 사들고 칠장에게 갔다. 아니, 보트를 칠하고도 분명 대금을 받았는데 왜 이런 선물까지 주시는 겁니까? 예, 보트에 뚫린 구멍을 고쳐주셨잖아요. 올해 보트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꼭 고치려고 생각해 두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구멍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말끔히 고쳐주신 덕분에 저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한다. 또한 그것을 알아봐 주는 것도 보통 사람들로선 좀처럼 할 수 없는 일이다. 베풀면 돌아온다. 예루살렘 근처에 규모가 아주 큰 농장이 있었다. 농장 주인은 자선 사업에 관심이 많은 농부로 해마다 랍비들이 농장에 방문하여 그의 아낌없는 기부금을 받아가곤 했다. 어느 날 어마어마한 태풍이 그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렸다. 그의 농장은 형태도 없이 사라지고 가축들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전염병이 퍼져 모두 죽고야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위기감을 느낀 채권자들이 그의 재산을 모두 차압해버렸다. 이제 그에겐 땅이 아주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걷어가신 것인데 뭐. 그 애도 어김없이 랍비들이 찾아왔다. 랍비들은 그 어마어마한 농장이 이렇게 몰락해버린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농장 주인은 랍비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조그만 땅의 절반을 팔아 랍비들에게 헌금을 했다. 랍비들은 뜻밖의 헌금을 받고 매우 놀라고 말았다. 이제 농장 주인은 남은 절반의 땅에서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밭갈 놔둔 소가 그만 진흙탕 속에 미끄러져 쓰러졌다. 가까스로 소를 진흙탕에서 끌어내자 소의 발에서 보물들이 주렁주렁 걸려 나오는 게 아닌가. 진흙 속을 파보니 보물 상자가 묻혀 있었다. 농부는 이제 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된 것이다. 이듬해 다시 농장을 찾아온 랍비들은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헌금을 하고 남은 그 절반의 조그만 땅으로 어떻게 사는지, 올해도 그 조그만 땅을 팔아주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농부는 다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라피드를 맞은 농장 주인은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이렇게 말했다. 아낌없이 자선을 베푼다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이 짧은 생애를 허락한 신이 당신에게 맡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난의 무게. 안식일 전날 밤이었다. 그는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집 근처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안식일을 보내야 하니 적선을 좀 해달라고 구걸했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의 전날 밤인데 어떻게 이제야 음식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그는 아내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아내가
근심스럽게 말하였다.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요. 당신도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도 날이 어둑해질 때야 마른 빵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시곤 하셨죠. 그 남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 그 남자에게 빵과 생선, 고기와 술을 사준 뒤 안식일을 잘 보내라 축복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좀 전의 행동을 용서해달라 빌었다. 이웃침이란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선한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등장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하듯 아직 힘이 있을 때 죄를 뉘우쳐야 한다. 농담. 나이든 유대인 여자가 혼자 흔들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중간쯤을 건넜을 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다리가 무섭게 흔들렸다. 다리 난간을 꽉 붙잡고 여자가 외쳤다. 아이고, 하나님, 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습니다. 여자가 말을 마치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뚝 하고 그쳤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를 건너 거의 끝부분에 도착했다. 아휴, 겨우 다 왔네. 에이,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건 아무래도 심한 일이야. 하나님, 아까 그 말은 취소하겠어요. 그러자 다시 뒤집어질 것처럼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아유, 농담이에요, 농담. 하나님은 농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신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